예,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11절부터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말씀을 짧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집중을 하시면 짧게 잘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읽어야 좀 이해가 되셨을 텐데 본문도 좀 줄이려고 1절부터 읽었는데 사울 왕은 나날이 인기가 높아가는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게 되어서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산과 들과 광야와 동굴들을 전전하면서 7년을 죽을 고생을 하며 도망 다니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도망자 세월을 살아간 지 7년이 지났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노숙자 생활하면 어떨까요? 이 추운 겨울에 노숙자 생활하는 거 참 힘들 것 같아요. 다윗도 그냥 광야로 그냥 동굴로 산에서 들판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7년을 잘 믿음으로 견뎌왔어요. 그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뭔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고 기름을 부어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7년 동안을 산과 들을 유리하면서도 견딜 수가 있었죠. 그런데 7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가 왕이 된다고? 왕은커녕 하루하루 거지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는 이 놀라운 큰 꿈과 소명을 주셨지만 이렇게는 못 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혹독한 삶의 현실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 대신에 현실과 타협하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최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소단락을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요구를 잘 듣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결정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웃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일은 얼마나 이거 중요한 일입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일인데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7장 1,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빨리 따라와 주세요. 시작. 다윗이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결정한 거예요.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왕은커녕 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왕이야. 그리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아, 제발 나 이 도망자 생활 좀 신세 좀 면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가족들과 추종자 600명을 거느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주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별표로 된 곳이 시글락이에요. 다윗, 노란색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로 화살표로 따라가 보시면 가드라고 보이십니까? 그쪽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한 땅을 이 다윗에게 정착적으로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제 정착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블레셋까지 사울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편안하게 되었어요.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산으로 들러 동굴에서 잠자지 않아도 되고 거처가 생겼습니다. 안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기스 왕은 다윗과 부하들을 불렀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건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선봉대가 되면 좋겠다.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 선봉장이 돼가지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죠. 만약에 싸우지 않는다면 다윗의 망명이 충성심을 의심받게 돼서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장군들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인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전쟁하면 같이 안 가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제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계획을 반대하였고 가까스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조국 이스라엘과 싸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 정착지 3일길을 걸어서 정착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길을 걸어서 돌아와 보니 시글락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3,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자녀들이 다 납치당한 거예요.
성읍은 다 불타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어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아멘을 한 번만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7년 동안의 망명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그냥 내팽개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더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재앙이 일어난 거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기도를 통해 힘입게 되었어요.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3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고 이 재앙이 닥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용기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간 줄 알고. 그런데 기도하고 따라가면, 추격하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은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믿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미 3일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이 납치됐으니 쉴 시간이 없어. 달려갔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거주지는 블레셋의 남쪽 지방이기 때문에 무작정 남쪽 지역을 향해 달려갔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부솔 시내를 만나게 되는데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는 남쪽으로 약 22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서 아말렉 거주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듯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판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도 그 죽어가는 들판에 버려진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어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들판에 쓰러진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줍니다. 살려놓고 보니 그 청년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납치해간 강도 때의 아말렉 습격자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바쁘다고 해서 그냥 무심결에 그냥 지나쳤다면 어떨 뻔 알았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다윗의 마음, 그것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3일 전에
병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한 영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어도 돌봄과 자비가 필요한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들판에 버려져서 죽어가던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강도 때 대장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의 주인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주지 않으면서 혹독하게 부려먹는 나쁜 주인이고, 그가 견디다 못해 기진맥진하니까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사람. 버림받은 노예의 모습에서 하나님 없는 비정하고 냉혹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도지는 연방 정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되거나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사한 장래를 꿈꾸며 일을 시작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의 수습사원들 9,500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라를 위해 일하던 사람들, 이제 적자 때문에 쓸모없다고 하루아침에 해고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나쁜 주인에게 버려져 죽어가던 비참한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윗이 그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 버려진 노예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비참한 영혼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인간다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들판에 버려진 영혼을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살리는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사탄의 노예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영혼을 속여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고,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겉으로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은 썩어 문드러져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스스로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삶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비참한 사탄의 노예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신 것입니다. 들판에 버려져 죽어가던 한 영혼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다윗 공동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해도 일상의 삶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불쌍한 영혼들을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섬김과 관심과 긍휼한 섬김이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위기, 삶의 위기와 모든 것을 잃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모든 것을 되찾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어떤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위해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다시 붙들게 되는 비전을 회복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잃어버린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삶으로 저희들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